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전환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고 또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는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남은 자들을 찾아가는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사역을 힘있게 했고 강력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 자신을 죽여주십시오, 이제 족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이 낙담 때문에 자살을,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가 완전히 마음이 낙담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건지려고 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을 하고 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와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숨어 들어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기도를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그치게 한 이후에 바알 앞에서 불을 내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비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이런 사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이스라엘도 변화될 것이요, 이 악독한 아합왕도 마음을 돌이킬 것이요,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아합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세벨의 기세등등함에 더 큰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비를 내리고 불을 내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에 주목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면 뭐하는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라는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엘리야가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일으켰던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했던 이유는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던 것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만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다. 아마 그 7천인은 딱 숫자 7천을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수를 얘기하는 천이라는 숫자와 완전을 얘기하는 7을 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완전한 사람들은 남아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줬던 그 한마디가 사실 엘리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했고 올라갔고,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던 그 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 말, 그것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저주했고 심판했고 왕들을 상대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지만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의 인생이 끝났지만 실패가 아니라고 그를 아름답게 멋지게 승천시켜 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엘리사는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는 4명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이름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남편을 잃고 빚에 허덕이다가 아들까지 잃을 판에 되어 있는 이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돌보신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8절부터는 수넴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 이 한 여인, 아들 없어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시작. 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남편을 잃은 한 여인, 그러나 그 남편이 있을 때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준 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지금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겠습니까? 밑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신실하게 섬겼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빚이 있고, 그리고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빚 못 갚는다고 지금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동족들에게 빚을 빌려줄 때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에게.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녀들을 지금 빚을 갚지 못했다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그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한 여인을 이야기할 때에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소리치거나 하지 않고 정확하게 엘리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엘리사에게 가서 간구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도 지금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바라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진짜로 도와달라고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었을 때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돈을 주시면, 빚이 얼만데 해서 돈을 주시면 될 텐데 희한한 방법을 쓰세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엘리사가 그녀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시선을 딱 바꿔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금 아들도 이를 판, 내 인생 다 이를 파네. 그런데 네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역사하실 때에 특별히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요?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찬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을 빌리는 것이, 왜 그릇을 빌려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빚을 갚아줬는지, 생활비를 대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그릇의 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릇을 많이 빌릴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지금 그릇 뭐 갖고 하고 뭐 어떡하란 말인데, 지금 상황에서 빚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그릇 갖고 오라는 게 이건 무슨 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릇을 빌리는데 신실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의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했던 이 여인은 아마 나중에 빚을 갚고 생활할 만큼 그릇을 많이 빌린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여인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이웃에게 가서 기름을 받을 그릇을 빌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 그릇의 수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그릇의 수는 이웃과의 관계에도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빌려줄 때 고대 시대의 그릇이 집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죠? 누군가가 정말 내게 없어서 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싫으면 주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릇을 많이 빌려야 되는 그 이웃에게 어떻게 살았느냐가 사실은 이 그릇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살았을 때 신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도움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는 것 아니고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아마 많은 이웃들이 그릇을 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실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고 나 개인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돈을 빌려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릇을 빌려달라 하는데도 아마 이웃들은 그릇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이 그릇을 빌리고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그릇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을 이웃들이 빚을 갚고 생활을 할 만큼 빌려준 것을 보면 이웃에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7천인, 이름도 모르겠어요. 선지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그러니까 누군지도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불의한 시대에 선지자가 빚을 지고 갔을 때에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자식 둘을 종으로 팔으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한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랬던 여인이 가난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부요했다라는 것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은 부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 여인과는 좀 다른 여인의 상황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귀한 부인이었다 얘기합니다. 사실 엘리사가 있었던 갈멜은 수넴과 거리가 별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바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갈멜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음식을 먹고 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간권하여서 음식을 먹이고 나중에는 작은 방을 담 위에다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필요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엘리사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헌신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동기가 자기 자신의 복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빈 마음을 채워줄 소원 성취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선지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 그에게도 내가 네게 무엇을 하랴 이렇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요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야 되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건 자기의 친족들이나 자기 집안이 강력하기 때문에 내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인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저는 사실은 열왕기상을 읽어갈 때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막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쳐버리게 하고 그리고 다시 비를 내리고 이런 상황들이 딱 펼쳐지면 저는 사실 기대를 해요. 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남겨둔 여인들을 봐라.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그래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어떤 역사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와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몇 년이 되었나요? 2007년에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거의 10년 조금 넘은 시간 사역하면서 제게는 참 큰 실망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뜨거운 마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내가 있는 그곳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걸 깨달았어요. 참 낙담되더라고요. 2012년도에 그런 낙담이 제일 컸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됐을 때. 나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봤던 것이죠.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모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랬고 잘 되어지는 부분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안타까운 부분, 안 보이던 부분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담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냥 책을 읽다가 혹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아시나요? 정용철 씨. 그리스도인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몇 주년이라고 자기가 또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41주년인가 그랬더니 좋은 생각을 처음 시작할 때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면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했더라고요. 제가 참 낙담될 때 화장실에서 우연히 그분이 41주년인가 자기의 마음을 썼던데, 그러나 지금 저는 41년인가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사람이라도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하는 한순간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을 뒤집을 마음으로 시작한 이 좋은 생각도 이제는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가 봐. 소중한 님들, 좋은 님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제 시선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네게 있는 게 뭐냐, 거기에 시선을 바꾸셨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남겨져 있다.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아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 시선도 거기에 머물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한 것 같은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 황폐한 땅, 깨어진 성전, 없는 성벽,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듯 오늘 우리도 시선을 바꾸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신실하고 우리의 이웃 앞에 신실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랴 라고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셔서 주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